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여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서커스 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사실 TV에서 서커스 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날만 되면 어김없이 서커스 쇼가 TV에서 방송이 되었었어요. 네, 어느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하나의 서커스 쇼가 있습니다. 아마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김없이 서커스 쇼가 TV에서 송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 쇼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벵갈 호랑이를 가지고 조련사가 쇼를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벵갈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그 우리에 조련사 한 명만 딱 들어갔어요. 조련사 손에는 채찍과 또 의자, 작은 의자예요. 그 의자는 조련사가 앉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앉히기 위함입니까? 호랑이를 앉히기 위한 의자가 한 손에는 채찍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벵갈 호랑이를 가지고 이제 서커스 쇼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일까요? 조명이 꺼진 거예요. 한순간 조명이 꺼져 버렸어요. 사고이죠. 그 조명이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 깜깜한 도중에 관객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죠. 그걸 보고 있던 어린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꺼지니까요.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잠시 있다가 조련사의 어떤 외침과 채찍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20초, 30초 정도 그렇게 암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짧다면 짧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까요? 조련사에게만큼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호랑이 우리에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30초 뒤에 조명이 짠 하고 들어왔습니다. 조련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마저 그 쇼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한 기자가 조련사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명이 꺼졌는데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조련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쇼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두웠는데 말이죠. 그에 따라서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경황이 없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생각해낸 게 뭐냐. 저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저 호랑이가 내가 못 보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손에 채찍과 의자밖에 없었지만 본래 밝았을 때 하던 모양 그대로 호랑이들을 호령하면서 채찍으로 지도하고 명령을 계속 내렸던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호랑이들은 그렇기에 조련사가 다른 관객들이나 보고 있던 어린 저도 놀라고 당황했지만 조련사도 당황했겠지만 누구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호랑이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현재 예기치 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을 줄 모릅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수 있죠. 여러분, 현재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당황하고 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현재 1,400명대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다는 이 수치는 우리를 당혹해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준으로 방역법의 4단계가 되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며 예배를 또 댁에서 드려야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조련사가 평정심을 찾고 본래 하던 것처럼 호랑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평정심을 찾고 본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양 그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국한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장소를 초월하여서 더불어 마음 모아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참제자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파송받았던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이 구브로 섬을 시작하여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선교 여행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사도 바울, 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누구를 통해서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바였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됩니다.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무엇이냐? 이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혈육이 어떤 피가 흐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분명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 듣기를 거부했어요. 우리 13장 4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45절에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또 무엇합니까? 비방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늘도 박히지 않을 정도로 강팍한 상태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말씀에서 보면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무엇합니까? 기뻐합니다. 복음을 듣고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구원이 이제는 문이 개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어땠다고요? 기쁨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던 현장인데 어떤 이들은 비방하고 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반박을 하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달랐죠. 거부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환영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본 것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바울 일행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도록 할까요? 13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50절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무엇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요, 자기만 그러지 않아요. 주의를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무엇합니까? 박해해요. 그런데 박해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자면 환영받지 못하여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 일행이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쫓겨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로 그들이 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에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럴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위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바울 일행은요, 현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쫓겨나는 상황의 위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할 기회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확장성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의 국한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점차 복음의 영역을 확장 지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 입장에서 말이죠. 여기서 충만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득 채우는 게 한 번 가득 채우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사 기뻐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나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흩어지는 예배로서 예배가 전환됨을 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완성되기를 삼는 기회로 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무엇과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쁨과 성령을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하는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위기로 보면 위기가 돼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가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쭉 구브로 섬을 통하여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부분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앞서서 저 지도에서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강팍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배척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죠.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있다라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에서 복음 전했더니 박해가 있었고 쫓겨나게 됐어요? 회당에서 전했더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디만큼은 피해야 됩니까? 회당만큼은 피해야죠. 그게 경험으로 얻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직한가요? 미련한 것 같아요. 경험으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 복음이 상황이 또는 장소가 또는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나 우리가 상황이 달라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더라. 여러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 경험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한정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어려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해요? 악감을 품게 합니다. 똑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왜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재차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였던 반응과 현재 이고니온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비등한 문제,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반응이 다른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일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의 말씀을 전하시니. 여러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피합니까? 이 자리에서는 피하지 않아요. 마치 배수진을 친 것처럼 피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피하지 않았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예요. 영적 역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고니온에서 비등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기존처럼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것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머뭅니다. 오래 있습니다. 그냥 오래 있느냐, 버티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힘입어. 여러분, 이들이 오래 있으면서 그냥 오래 있지 않았어요. 주를 힘입었습니다. 주를 힘입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힘입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해. 이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는데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냐? 말씀에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언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증언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곧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또 한 무리가 뭡니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떠했든지 간에 항상 똑같았어요. 말씀을 받는 무리가 있었고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자신의 자의적인 힘으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배경의 지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힘입습니까? 주를 힘입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힘입어야겠습니까? 주를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 예배에 집중할 때에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담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힘입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여 승리하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답게 주를 힘입어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원형적인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며 또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게 뭡니까? 성도와
또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무엇이 임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눅 들고 죽은 듯이 그냥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켰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 곧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세상은요,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위협을 할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그 복음 증거하기에 열심을 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를 향한 위기는 더욱더 맹렬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리 이들이 무모하리만큼 처절한 수고를 할까요? 이 이고니온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여러분 한번 집사님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이고니온 저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제 다음으로 보면 다음 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보는 저 지역 있죠. 이고니온 그리고 8번과 9번라고 하는 루스드라와 더베 저 지역이 어디냐? 제가 지난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남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곧 저 지역에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가 멍청해서냐? 아니었어요. 그렇게 증거한 결과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생깁니다. 그가 목숨과 맞바꾸어서 세운 교회가 생깁니다. 첫 열매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대를 통해서 세워진 첫 열매로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는 거저 얻지 않아요. 열매는 거저 거둬들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바처럼 우리가 소출을 거들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봄으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그에게 부어진 사명에 따라서 그가 이제 장소를 이동하여서 어디를 가느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가 거기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볼까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졌고 장소가 달라졌고 듣는 무리가 달라졌지만 복음만큼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또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지요. 먼저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에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굳이 일부러 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자. 이가 언제부터 발을 못 썼어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를 향하여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걸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리고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안진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대상이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 2절을 보세요.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무엇합니까? 구걸해요. 구걸하는 일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다르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서 9절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무엇이 다릅니까? 앞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앞서 3장에 나오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으로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던 그 안진뱅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로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이 안진뱅이는 이방인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밴드를 통해서 우리 유은총 목사님이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요. 근데 저희 아이들 3명 외에 온유 친구, 유치원 친구인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와요. 현재도 나옵니다. 박서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오는 계기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유치원, 집이 안 믿어요. 엄마는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닙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총신 유치원이라고 해서 막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그게 불만이기도 한데, 근데 어떤 예배에서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들었나 봐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는 밤마다 엄마한테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까요? 엄마,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못 살겠다 보니까 코로나지만 작은 교회, 그나마 방역을 지키는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유은총 목사님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집중하던지 폭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폭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질문하던지 몰라요. 예배 중간에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일으켰던 기적과 권능들,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마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성도분은 그냥 왔다 가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눈을 보면 저분은 그냥 들었다가 나가는구나. 또는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완전히 팍팍 박히는구나, 말씀이. 그게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가 집중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문자적인, 글적인,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가 믿고 있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목할 것은 그가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은성의 온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령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내가 첫사랑 맺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의 자세와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동일하신지요? 혹여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나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현재 우리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안진뱅이에요. 그럴 때 문자적으로 글적인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한다. 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진뱅이에 있다 할 때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든든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보면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병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면서 12절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해요? 제우스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저 지도를 보면 저 지역 소아시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저 곳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저 지역은요 사실은 이 로마의 헬라 문화와 로마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미 로마화가 되어 있었어요. 로마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그리스 신화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 신앙적인 정서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신 중의 신, 모든 신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그게 제우스예요. 바나바가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헤르메스는 누구냐? 우리가 과거 개역 성경에서 보면 헤메라고 하고 제우스를 스스라고 하는데 이 헤르메스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아마 어려 보였겠죠. 그러니까 너는 헤르메스. 근데 헤르메스가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가 모든 신을 장관하는 주신이라고 하였다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언변을 담당하는 자예요. 말에 탁월한 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탁월성이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헤르메스는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명품 가운데 하나죠. 뭐죠? 에르메스하고 같은 기원입니다. 에르메스는 곧 헤르메스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여하튼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느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14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면 어떻게 반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공신이지. 라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추켜 세우면서 칭찬할 때 그것을 용인하고 더 자기를 포장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헤롯 아그리빠, 그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은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해질녘에 서서 설교할 때에 그 찬란한 빛이 옷을 투영하여서 백성들에게 비춰질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그것을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독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복음의 사람 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과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여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벨과 느보와 무로닥과 그모스와 기운과 레판 등 여러 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가중되면서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더 교묘하고 달콤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듯 유혹 또한 물리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은 때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다고 예배의 본질이 달라질 것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강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유혹도 이겨내게 하시고 끝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완성하고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